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68면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의 말씀, 제가 28절의 말씀부터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더 주님을 붙잡고 성숙하게 되지만 적지 않은 이들은 믿음을 놓고 되돌아가게 되어지는 모습 또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고난과 또한 큰 환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돌아가려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18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시내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근처에도 못 갔다. 시내산은 폭풍이 치고 어둡고 근처에만 가면 모든 생명체들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늘 두려움 가운데 그 밑에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을 어기는 이들에겐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징계를 내리셨다. 근데 지금 너희들은 어떠하냐? 지금 너희들이 있는 곳은 시온산이야. 시온산. 시온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우리는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또 천만 천사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주신 이 귀한 제단에 있지 않느냐는 거죠. 너희들 정말 누리는 게 많은데 너희들 그런데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너희들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왜? 예전에는 모세의 율법만 어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차없는 징계를 내리셨는데 이제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저버린다? 그럼 그 뒤에 일들은 책임질 수가 없어. 상상하기도 끔찍한 벌이 내릴 수도 있을 거야.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예전에는 하나님이 음성만 내면 땅이 진동했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이 모두가 진동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진동, 흔들리지 아니할 것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러한 심판에 주로 이 땅에 오실 터인데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영존하신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셨으니까 너희는 은혜로 받아. 그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 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전에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어렵지 힘들지 그러나 이거 너희들 하나님이 버리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들을 더 성숙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일이야. 그래서 너희들 잘 견뎌야 돼. 그리고 고든 길을 힘써 걸으려고 애써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다리를 고쳐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내려놓고 실망하고 절망하면 안 돼. 이게 좀 이렇게 달래주시는 그런 말씀의 흐름이었다라면 오늘 우리가 쭉 읽은 이제 18절 이후의 말씀은 왠지 좀 이제 당근을 썼으니까 채찍을 써야 될 그런 타이밍에서 야, 너 세상이 두려워? 내가 더 두려워. 내가 더 두려워야 돼. 내가 더 힘세. 너 세상에서 빼앗길 거 두려워하는 것보다 내가 너에게 준 걸 잃을 걸 더 두려워해야 돼. 이게 일종의 약간 위협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좀 그런 분위기로 말씀을 하는 것으로 느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물론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더 큰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또 욱박질러 주시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 무서운 걸 더 무서워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더 무서워 라고 얘기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걸 원하신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으로 하시려면 충분히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원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기를 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 거고요.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고난을 당한 그들에게 윽박지르고 더 위협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저를 힘들게 했던 게 새벽 기도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늘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평생 할 생각을 하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야, 이게 하루 이틀도 힘든데 이거 평생 은퇴까지 이걸 해야 돼? 몇십 년을 그걸 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일어날 때마다 갈등해요. 어제는 주일을 충분히 많이 했으니까 좀 더 자도 되지 않을까? 오늘은 할 일이 많으니까 좀 더 자도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게 알림 맞춰놓고 자다가 무음을 하는 거를 이렇게 바꾸질 않고 그냥 자다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새벽이 아니고 아침일 때 화들짝 놀라면서 어떻게 아침이지? 이러다가도 사랑하는 자에겐 잠을 주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게 오히려 고맙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새벽 기도를 빠지면 꼭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생전 안 했던 실수를 새벽 기도를 안 한 날이면 꼭 저지르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안 한 날이면 사고가 생겨요. 종이에 손가락이 비어가지고 막 너무 따갑고 아프기도 하고 멀쩡한 평지인데 발목이 삐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게 한 너댓 번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새벽에 일어날 때 오늘 갈까 생각하다가도 새벽 기도 안 나가서 당한 사건 사고 중에 남은 게 사망 사고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이러다가 내가 죽지는 않을까. 이거 죽는 건 죽는 거지만 새벽 기도 안 간 날 죽으면 더 억울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잠이 확 깨는 거예요. 갈등이고 고민이고 벌떡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새벽 기도를 깨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은혜를 나만 받아도 되나 싶은 거예요. 이런 좋은 방법이 왜 나만 하나님 베푸셨는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푸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주일 예배 한 주 빠지면 손가락 하나 부러지고 또 한 주 빠지면 팔이 부러지고 또 한 주 빠졌더니 발목 부러지고 또 한 주 빠졌더니 다리 부러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주일에 갈까 말까 고민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죽어도 예배를 드리려고 그럴 거예요. 코로나 같은 게 터져서 교회 문이 닫혀도 막 문짝을 잡고 매달릴 거예요. 나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나 안 들어가면 죽어요. 안 당한 사고가 사망 사고밖에 없는데 아마 이러지 않겠냐는 거죠. 그럼 얼마나 믿는 게 다들 쉬워질까? 난 목회가 얼마나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될까? 그냥 나는 주님의 또 다른 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방법을 잘 안 사용하신다는 거죠. 딱 좋은데 그게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그러한 은혜를 베푼 건 두려움 가운데 새벽을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왜? 지금 제가 새벽을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두려움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새벽을 일어날 때 감사함으로 또 기대로 일어날 때가 많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종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그 기도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일시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사용하셨던 것 뿐이지 하나님이 늘 두려움으로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걸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얘기죠.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런 방법을 썼다면 여러분들 늘 주일에 나올 때마다 막 두려움으로 막 벌벌 떨면서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말씀이 이렇게 되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그냥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 거구나. 여태까지 우리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어. 그 예배 올 때도 보면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옷이나 입고 목욕도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러면 안 되지. 좀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그래야 섬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교회 올 때 막 무서워하며 그래서 경건한 척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막 하나님을 막 아버지라고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부르는 게 아니라 늘 겁먹어가면서 제대로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늘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 눌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고 적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얘기에서부터 말씀부터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말씀이 어떻게 적혀져 있느냐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라는 말씀은 감사하자 이런 뜻이 강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은 흔들릴 때가 와요. 모든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와요. 그때 이 세상에 어떤 것도요 우리를 숨겨줄 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아무리 강하고 튼튼한 성도 무너지고 아무리 강력한 권력도 무너지고 많은 물질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그 땅에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 흔들리지 않는 영존한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경건함과 두려움은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너무 과분한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의 반려자들에게 남편이나 아내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예쁜 옷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럴 거예요. 그죠? 딱 옷 정도 받으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봉투를 딱 내미는데 봉투를 열어봤더니 빌딩 한 채 등기 문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드렸는데 빌딩 한 채가 거기 있는 거예요. 물론 재벌집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 같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오, 빌딩 고마워. 어이구, 내가 오랜만에 받을 만한 선물을 받아. 이러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 이럴 거예요. 미쳤어? 무슨 일 있었어? 이제 죽어?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뭐 잘못했어? 뭐 이런 느낌과 감정들이 경험을 해봤어야 알죠.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너무 과분한 은혜가 있으면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얘기죠. 저도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교회가 부흥을 좀 했습니다. 좀 부흥했을 때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계속 부흥을 하는 거예요.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느끼는 감정이 뭐였냐면 딱 이거였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이 정도는 아닌데요. 이렇게까지는 제 일이 아닌 것 같고 제 몫이 아닌 것 같고 제 그릇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넘치게 부어주는 게 아니라 감당하지 못하게 부어주시는 이유는 뭐죠? 내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제가 그때 들더라고요. 진짜 하나도 기쁘거나 하나도 자랑스럽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진짜 공포, 두려움, 그 감정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건요 나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었던 거예요. 솔직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러한 감정을 느껴야 되는 자리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에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근처에도 못 갔어요. 중보자가 늘 있었어요. 모세가 있든지 제사장이 있든지 아니면 피를 흘려 제물을 드려야만 한 번씩 나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직접 부른다, 찾는다?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근처에도 못 갔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바로 뭐예요? 지금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당, 이 교회 공동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은혜의 자리이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이 자리는요, 천만의 천사들이 부러워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들은 흠모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참 좋겠다. 너희들 참 부럽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장자, 택함 받은 사람들. 나면서부터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노력해서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닌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부름받아 앉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나 스스로를 보고 내 가치를 보니까 이 자리 자체가 별로 가치가 없는 자리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나도 오니까 내 수준의 이 자리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여러분 턱없이 잘못된 생각이고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 자리는 택함 받은 사람만 올 수 있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올 수 있는 자리도 아닌 거지요. 그리고 온전함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만 올 수 있는 자리예요. 무엇보다도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세운 터전 위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자리는 앞으로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망해갈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영존하게 누릴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의 정가예요. 그러면 우리가 느껴야 될 감정은 바로 이거예요. 경건함과 두려움. 우리가 어지중간한 거 받았으면 감사함으로 끝나도 돼요. 그냥 기뻐함으로 끝나도 돼요. 근데 이게 어지간한 선물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옷 한 벌 받은 거 아니고 그냥 반지 하나 받은 게 아니에요. 빌딩도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적혀 있어요?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라를. 좋아하지도 놀라지도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누리지를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 나라는 지금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죠. 흔들리는 그때 확실하게 나타나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값진 거예요. 값을 매길 수 없어서 우리가 지불할 수 없어서 값없이 주셨을 뿐이지 이거의 정가는 엄청난 가격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럼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느껴야 될 감정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죠. 놀라운 은혜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려움으로 윽박질려서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해서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들, 포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안타까움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값없이 받아가지고 이게 공짜로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게 너무 귀한지 모르고 막 그냥 조금만 이 땅 가운데 조금만 손해와도 바꿔버리려고 하는 이 엄청나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가를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가격은 우리가 선물 받은 거 막 처분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이게 진짜 어떻게 구한 건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지 않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얼마의 이익들, 얼마의 평안들, 아니 몇십 년의 수명 때문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선 그곳이, 너희가 그 받은 것이 그렇게 포기할 거 아니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고,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었을 때 와, 말도 안 되는 걸 내가 받았구나 라는 고백과 함께 그것에 대한 경건함과 받은 은혜에 대한 놀라움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질 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것에 대한 깨달음으로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믿음이라는 이 은혜를 어떠한 가치로 여기고 반응하고 계십니까? 내가 믿었다는 것에 깨달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겨나는 감정은 뭡니까? 고마움, 감사함, 기쁨, 평안함. 이러면 아직까지 여러분들 제대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치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걸 나에게 주신다면 내가 또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내가 먹고 입 씻을 만한 종류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내 죄가 극심한 것을 깨닫고 극심한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황송한 걸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라는 깨달음이 그를 그렇게 나가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돼서도 그가 늘 하나님의 일들로 고민하고 애쓸 수 있었던 건 그 힘은 어디에 있었느냐? 자기가 늘 목동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장군에서 왕이 된 게 아니라 목동이었던 내가 왕이 됐으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왕으로 세워주셨을까? 이런 황송한 생각이 있으니까 늘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그러한 힘이 결국 내가 받은 은혜의 정가를 알아낼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싶으셨다는 얘기죠. 금요일 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은혜를 나눴었는데 저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어떤 방법론적인 말씀을 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님 믿어야 길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야 살고 예수님 잘 믿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우리 이렇게만 이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해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하신 전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내가 마지막 너희들을 떠나고 베드로가 나를 부인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막 무서워. 아니 지금 잘 나가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되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두려움을 아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돼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아주 많아.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위해서 돌아와서 다시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야. 너희들은 이미 그 길을 다 알고 있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평안함을 주시기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마가 아니 어디를 가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어디가 길입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옳은 겁니까?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에게 그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한 분이 없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집을 내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그가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또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집을 내어줄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일처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그런 놀라운 내용들이, 힘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요, 길을 찾아요. 예수님 길을 알려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무엇이 옳은지를 물어봐요. 무엇이 옳습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를 물어봐요.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데, 내가 믿고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안에, 그 안에 다 있는데,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걸 받아들이고 깨닫고 활용하지 못하고 엉뚱한 길을 찾아요. 엉뚱한 오름에 매여 있어요. 엉뚱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 틈을 노리고 우리에게 이게 길이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진리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신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의 사역을 언제까지 얘기해야 아멘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 예수님 안에 이미 다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길을 찾니? 내가 길인데. 어디서 진리를 찾니? 내가 진리인데. 어디서 생명을 찾니? 내가 생명인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님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진가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예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놀라운 분이 내가 뭐라고 왜 나에게. 그럴 때 우리 안에 경건함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정말로 이 믿음의 순간들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여겨질 수 있는 거죠. 그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두려움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더 귀한 것에 산술적으로 투자하고 거기에 매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놀라움을 깨닫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삶에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받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것이 너무 놀라운 것임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은혜와 선물임을 깨닫고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어찌 저에게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늘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함께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아야 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고 그 자리에 대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더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